매년 이때쯤 되면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나 그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또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지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입시생들은 두말할 나위 없겠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 또 대학생들도, 또 그들의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더 간절하게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 또 기도 있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대학에 잘 들어가려고, 또 중간고사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좋은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래전 사건이었던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같은 지혜를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기만 하면, 그걸 얻기만 하면 그냥 운수가 대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지혜를 얻기만 하면 공부 안 해도 100점 맞을 것 같고, 지혜를 주기만 하면 공부 안 한 것도 다 생각날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과 지금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이 학창 시절에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똑같은 이유로 지혜였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안 할수록, 시험 공부를 덜 하면 덜 할수록 기도는 더 열심히 합니다. 이게 아주 못된 심보여서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못된 심보가 있어서 시험 공부를 덜 했으면 덜 할수록 기도는 더 열심히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맞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공부 안 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이 지혜를 간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고 있는 이 지혜가 과연 이런 것일까? 그런 물음을 제가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지혜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과연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정말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한 물음을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특별히 열왕기상을 읽다가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도전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뭔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시험 공부와 대학 입시가 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지혜를 간구하지요. 청년은 청년대로 취업과 그들의 미래가 그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겠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늘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풀어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길이 보이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목사가 된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자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요. 그 이유는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사명자로 교회를 섬기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전히 저도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언제가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기도 순서가 돼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안수 기도할 때 주로 이제 그 문구를 보통 제가 씁니다. 뭐 다른데 뭐 쓸 때도 있지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안수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꼭 이 문구를 꼭 쓰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그때는 안수 기도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문구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마른 막대기와 같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 기도할 때 뭐 안수하는 안수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 기도를 하다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을 통해서, 그렇게 그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이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야, 참 그 기도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도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다는 거, 자기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말이 아주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른 데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 꼭 써먹어야 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렇지, 나나 그 목사님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자신의 무능함을 진솔하게 아뢰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해야 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이지 않겠어요? 뭐 내가 잘난 게 있어서,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내 것 달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처럼 버릴 수밖에, 그냥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기도할 때 마른 막대기와 같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제 마음,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와 저의 삶의 상황이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지혜의 필요성을 구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여러분도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 말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은 지혜를 한껏 발휘했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는, 또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어갈 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3장 16절 이하, 우리는 2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장 16절 이하,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내용이 왜 꼭 이 위치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열왕기상을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묘하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읽고 잘 알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 쉽게 그냥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왕 앞으로, 솔로몬 왕 앞으로 재판을 받기로 나온 이 두 여인이 직업이라고 그래야 될런지, 이 두 여인의 신분이라고 그래야 될런지 모르지만 이 두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창기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예사롭지 않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나온다면 뭔가 좀 귀족의 안주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놓고 내 아이다 네 아이다 싸워야지 좀 왕 앞에 나와가지고 재판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 귀한 귀족, 뭐 왕족,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보통의 가정,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종의 비극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아이다 네 아이다라고 다투었던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들이었냐? 비천한 창기였다는 거예요. 창기. 이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이 본문이 여기에 위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물음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는 목사님들, 학자들은 아마도 솔로몬은 소외되고 힘들게 사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절한 해석이고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아마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더 절실하고 더 아주 절박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0월 달을 시작할 때 10월 1일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은 아마 좀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시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넘어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서 역사책을 읽기도 하고 혹시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볼 때도 역사물은 비교적 이렇게 좀 재밌게 복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왕자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초기의 역사를 보면 이성계의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형제들 다 죽이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왕이 못 되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권력에 향한 목적을 두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가는 거예요. 다 혈육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다 이런 게 이제 권력을 향한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거든요. 권력은 부모하고도 안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갖는 거예요. 권력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권력이. 일반적인 역사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별다르지 않았어요. 아주 위험하고 솔로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우리가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 역사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일반적인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아주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기력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늘나라에 가야 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솔로몬의 나이는 아주 어렸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한 나라의 임금이 되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는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했던,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군부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왕은 반드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다윗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다음 왕은 나 아도니아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실제적 군부의 실세였던 요압은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누가 봐도 당연한 거니까. 대부분의 백성도 아도니아를 인정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세 번째 왕이 될 왕자는 아도니아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정서였고 민심이었습니다. 그때 그 대세를 거스르며 등장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독 제사장과 함께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만나러 가서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로 점찍은, 계획하고 있는 왕자가 누구인지를 묻게 하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가서 그대로 묻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내 뒤를 이어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는 분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경험도 없고
지지 기반도 없고 백성의 마음도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아버지였던 왕 다윗이 선언한 게 다예요. 선언한 게 답니다. 선언했다고 다예요. 그 당시 두 집 보면 다 뒤집어지는 거지. 힘 있는 사람이 다 갖는 시대인데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나이 많은 나단 선지자, 그리고 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독만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는 두 사람 정도였을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도니아는 왕이 됐다고 선언했지요. 이복형은, 군부의 실세인 요압은 군사를 거느리고 아도니아를 쫓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왕일 거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자기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거 감쪽같이 그냥 뭐 누가 보내가지고 나 그냥 죽이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한 날들을 보냈겠냐고요.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말이죠.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너무도 분명한 거죠. 솔로몬은 절실했습니다. 솔로몬은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가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내 목숨이 걸려 있는 거니까. 솔로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셔서 그래,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만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가 끌어안고 있었던 힘겨운 상황들, 그가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과 풀어야 될 관계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간구했던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이죠. 그 위에 있는 말씀은 그냥 흐름이고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29절의 결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백성이 보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보았다는 거죠. 3장의 끝부분인 29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그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구나, 이거를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음 왕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구나, 그렇게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렸다는 거죠. 이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단락이 열왕기상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사건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다지는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지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백성의 지지를 통하여 솔로몬은 드디어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29절의 내용이 되는 거지요. 이걸 증명하듯이 3장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거느리게 되는 부하 신하들의 이름을 줄줄이 하나같이 쫙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지지 기반을 얻었다, 내 신하들도 나를 지지한다, 이걸 보여주고 천명하는 것이죠. 비로소 솔로몬의 왕권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성취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당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했던 여인들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 왕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왕권을 어떻게 굳건하게 세울까 고민과 염려를 한순간에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지파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였던 침몰을 주장하는 다툼이나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며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며 우리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어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나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걱정과 아픔들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스마트폰 웹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텔레비전을 보시면 여러분 밥은 먹었습니까? 이렇게 그 선전하는 그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선전하는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음식 시켜 먹는 거예요. 요새는 저는 좀 사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 주변에는 별로 괜찮은 음식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음식 주문하면 배달돼 오는 거예요. 아주 편리한 시절이 됐지요. 정말 참 별게 다 생깁니다. 참 살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송구합니다만 살다 보니까 참 별 편리한 게 다 생깁니다. 음식도 스마트폰으로 틱틱틱틱 누르기만 하면 음식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사에서 모임이 있어서 무슨 목회자 포럼을 이렇게 좀 조직을 한다고 우리 한국 교회의 대교회 그리고 비전 교회 이 중간다리 역할을 그래도 좀 중형교회 목사들이 비교적 젊은 목사들 한 50대 목사들이 모여서 교회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움직임들이 교단을 불문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교단을 불문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이 후원을 이제 국민일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저를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그걸 갔어요.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조 목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권면도 받고 결정은 안 하고 왔습니다. 결국 하려면 돈 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기도 좀 해볼게요.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좀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배달의 민족 이 웹을 만든 청년이 30대 초반 되는 청년이랍니다. 강남에 살고 있고요. 크지 않은 비교적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이라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창업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한 거예요. 창업을 시도하면 망하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길이 막히고 뭘 좀 새롭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시도해보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꽤 한 4, 5년 동안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한 초반 정도 올 때까지. 이 청년이 자신의 꿈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이래요. 믿음이 경제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꿈도 없어지는 것 같고 해도 안 되고 다 포기할 만 했을 것 같은데
다른 청년들과 같이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술 퍼마시고 그냥 에이 뭐 이러고 살만도 했을 텐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큐티하고 큐티 놓고 노트 적고 그런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끊임없이 하루를 거르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식 시켜 먹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났어요? 대박이 난 거지. 대박이 난 거지. 유명한 영화 배우를 동원해 가지고 텔레비전에 선전할 정도면 뭐 매출이 얼마나 많으면 그걸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답니다. 30대 초반이라는데. 그 액수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올린 매출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돕는 일, 특별히 젊은 청년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어마어마한 액수를 교회와 함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 청년을 강사로 부르면 자기가 연결해 주겠다고, 한번 불러보라고. 참 도전이 된다고,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걸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모든 일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리고 맛보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만한, 은혜를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말씀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하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지, 은혜 안 되면 끝나는 거지, 그냥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잠시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집에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도전이 나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각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오늘 못 받으면 내일이고, 내일 못 받으면 그냥 못 받으면 그냥 지네 교회 왔다가 하는 거지. 이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거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마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강대상과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도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경책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이만큼의 거리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그 거리감은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거리감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감을 느낄 만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봐야 할 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보게 하시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사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